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좀 길어도 좀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도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하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 유대인 성경으로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죠. 그 원뜻은 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인데,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기납,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를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적을 때 그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귀납법적 논리가 있고 연역법적 논리가 있습니다. 귀납법적 논리란 말은 여러 가지 예시를 증거를 해서 A, B, C, D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결론이 이렇다라고 대답을 내는 것이 귀납법적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역적인 방법은 답을 먼저 말해놓고 A는 이렇다 말해놓고 그 다음에 쭉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결론 내는 것을 연역법적이라 합니다. 이제 성경에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귀납법적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전병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고 또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 그 공간복음이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는데, 오늘 이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이면서도
관점이 다릅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답을 먼저 말해놓고 왜 그게 그러냐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딱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하고 쭉 설명을 나가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늘 읽은 말씀의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이 용어가 그 헬라어 원어로 헬라어를 써서 좀 미안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라는 뜻이 헬라어는 굉장히 철학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철학적 용어입니다. 철학적으로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 언어, 말이라는 뜻도 있고 모든 만물의 근본 원리, 모든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근본적인 원리, 그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랍에는 그 그리스를 말하죠. 그리스 헬라는 그때 얼마나 철학자들이 유명했습니까? 뭐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그 이후에 뭐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또는 이 모든 우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결론이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어떤 사람은 저런 주장을, 그게 이제 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철학을 딱 정리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그 외에는 답이 없다. 인생에 답이 없다. 그거를 이 쭉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는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에는 바로 먼저 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가 되신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시기도 하고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또 이렇게 쭉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3절에도 보면은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창세기의 모든 만물이 다 지음을 받았고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죠. 진화론은 다윈이 영국에서 그냥 하나의 이론을 세운 건데 오늘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믿어서 진화론이 생겨서 물론 일부가 진화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이 바뀐다든지 뭐 사람이 뭐 다른 걸로 바뀐다든지 뭐 다른 짐승이 사람으로 바뀌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믿는 창조론이 맞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고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이 만드셨는데 주님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창조를 할 때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근본이 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저렇게 아름다운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우주를 빛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운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 그 우주를 개발하는 나사에 우리 한국 학자들이 갔을 때에 그 탁월한 과학자들이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저 우주를 잘 우리가 발견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주를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든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번성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에덴의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간은 이런 대로 따로 살기 때문에 인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의 행동을 해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주심에도 그걸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마치 부자지간이 단절되어서 아예 그냥 부자지간이 끊어진 것처럼 에덴에서 쫓겨나고 단절된 것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이 이제 죄로 가득하게 되어졌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냥 놔주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가 이제 14절까지 좀 길게 얘기했지만은 그 이유가 있는데 14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띄워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곧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성탄절날 그냥 하나의 인류의 위대한 한 성인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그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그분이 왜?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한정이 있으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있지만은 삼위로 나타나는데 그분은 원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그 조금 전에 그림을 이제 마지막 그림을 조금 전에 그림을 띄워 보십시오. 그림을 띄워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그것은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류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며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이 어떤 것이다. 아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신앙 안에 이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국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30세까지는 이제 성장을 하시고 30세부터 이제 공생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면은 그림에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성경. 예수님이 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죠.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송아지나 양을 이제 몰고 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그때 짐승을 드릴 때입니다.
이제 그 송아지나 양을 몰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다가 이제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머리에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이 성도죠, 백성,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대신 죽이는 거죠.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그걸 대속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제사장이 그 양을 몰고 온 그 사람의 죄 사함을 선포를 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는 완전히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정강이를 마디마디 잘라서, 그리고는 이제 이런 제단, 그 번제단이죠. 제단에 있으면은 동으로 만든 것인데 그 위에 이제 나무를 펼치고 그 위에다 짐승을 올려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완전히 이제 헌신을, 희생을.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희생 제사라. 희생이라는 말은 영어로 sacrifice라는 그 자체가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이 죄가 용서받았다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짐승을 죽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양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씻었다고 하면은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죄가 있어서 우리 인간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이렇게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뭐 살인을 하고 나쁘게 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죄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말로 하는 거, 행동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어요. 그는 천하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방법 외에 내가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내가 참선을 하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사고 아무리 내가 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구약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근데 그걸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는 자는. 그걸 믿지 않으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실제로 믿으면은 이제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안 믿는 집이 돼서 저도 안 믿고 컸습니다. 교회에 그냥 가본 적이 있어도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고 성장하면서 그냥 뭐 친구들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은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넘겨보십시오. 넘기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게 딱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신 거죠. 하늘로 올라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종말에, 이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오셔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 그래서 오순절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찬양합니까?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평안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하다는 것은 누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릴 때에 우리가 주인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손님이 집에 들어오듯이 그 문은 마음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물론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은 천국은 죽어서 가서 갈 문제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기쁨과 평안으로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4절에 보니까, 오늘 그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그 예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저절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 다 사람들이 살아가면 아주 벌건 때 낮에 다 눈 뜨고 살아가는데 누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인류의 근본이 뭔지도 모르고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이구나, 그걸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은 캄캄한 밤에 내가 방 안에 혹은 캄캄한 데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빛이 비치면은 그 빛을 보고 이게 길이구나, 저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면은 곤란하겠죠. 헤매겠죠. 인간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갈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결국은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길을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이 오랫동안 산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지 인생이 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빛을 다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라도 지식적으로는 탁월하더라도 그분이 천국이 뭔지 알겠습니까? 지옥이 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인간이 알겠습니까? 인간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도 질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또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성경에는 고통과 질병도 없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고 성경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어서 문제고, 그러면 기독교는 죽음의 이후의 문제만 다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면은 그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빛이 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그게 이제 표가 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은 잘 구분을 못 합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원래 세상이 그런 줄 이렇게 압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뭐 여름 성경학교는 뭐 재밌게 다녔지만은 교회를 제대로 다닌 것도 아니고 이제 청년 때에 좀 신앙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아주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 그 영혼의 참빛,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 영혼에 참빛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고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인생이 그렇다고 우리가 뭐 크게 세상 사람처럼 뭐, 저는 사범대를 졸업해서 교사했습니다. 교사.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르치는 뭐 교사가 크게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뭐 깡패들처럼 뭐 혹은 뭐 도둑처럼 뭐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빛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참빛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빛, 주님이 주시는 그 참빛이 얼마나 이렇게 영혼을 밝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은 얼마나 찬양이 재미가 있는지, 그게 구질구질이 그게 고백이거든요. 성경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존 뉴턴 같은 사람은 찬송가 400장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존 뉴턴 이 사람은 노예를 잡아다 파는 상인이었거든요. 그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그가 이제 이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이전에 내가 잃었던 노예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전의 삶은, 예수를 알기 전의 삶은 잃어버렸던 삶이에요. 주인도 없고 세상에 그냥 잃어버린,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발견되었다. 이 영어 찬송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발견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 이전에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그 노예를 얼마나 잡아다가 죽이고 팔고 얼마나 비참하게, 뭐 여러분 옛날 뿌리라는 영화 보면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본 사람이 있죠. 얼마나 비참해. 그걸 자기가 했는데 생각하고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가고 새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지, 예수 믿은 거 얼마나 좋은지, 그게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유명한 찬송 아닙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 수많은 경험자들이 그렇게 말씀했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신학을 안 믿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꿈도 못 꾸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참빛인데, 성경 오늘 9절에 보니까 참빛, 9절 10절에 보니까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런데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이게 이제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 온 세상을 다 주님이,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자기를 만드신 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는 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빛이 와도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세상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그냥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 안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 성경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이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믿질 않으니까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 예수 다 들어봤잖아요. 우리도 부처님 다 알잖아요. 안 믿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번성해가지고 죄 가운데 타락에 빠져 있으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의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자기들을 선택해가지고 자기들에게 그 땅을 다 주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오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데 내보냅니다. 특히 다시 제사를 드리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이 오셨는데 배척을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 뭐 믿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겠다는 건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선택한 분이 오셨는데 미워하고 자기 권리가 빼앗길까 싶어서 오히려 배척하고 결국은 로마 총독에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당시에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물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정작 자기 백성에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만일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럼 이게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저건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단독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인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그럼 그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을 난 모른다. 똑같은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자가 왔는데도 배척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난 구원 안 받겠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만일에 신약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 누군지 모르겠다. 그 예수님을 배척한다. 그럼 난 천국 안 가겠다. 나는 구원을 모른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교회를 우리가 다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창대한 복을 받도록 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민족은 복을 안 받은 나라 민족이 없어요. 영국이고 프랑스고 전 세계 다 선진국은 다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 복음을 듣기 전에는 다 바이킹족들 도끼 들고 해적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복음을 받으러가 예수를 믿으니까 법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세계에서 최강의, 미국도 예수 잘 믿어보려고 유럽에서 도망가가지고 미국 가서 세운 나라가 지금까지 최강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겠다고, 끝까지 안 믿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또 평안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살기 좋은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국가와 사회는 뭐 또 우리가 국가와 모든 세계와 인류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정말 내가 개인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 분도 그렇고 오늘 처음 온 분들도 대부분 다 교회를 다녀본 분이고 복음을 다 아는 분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제 다 믿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쪽만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고 또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 또 그는 또 한쪽면만 아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느냐, 잘 믿느냐.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그 그림을 보면은 저게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묵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마음의 문,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분도 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넘겨보십시오. 빛의 그림을,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얼마 전에 할로윈 축제 때문에 그 정신이 국민들의 관심이 다 쏟아가 있다가 경북의 무슨 군입니까? 봉하군의 그 아연 캐논 굴 있잖아요. 굴에 두 사람이 그 140m인가 그 밑에서 이게 무너져 가지고 갇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10일 만인가 살아나왔어요. 둘 다 살아나왔는데 처음에는 휴대폰을 켜갖고 거기에서 이제 비닐로 좀 공간이 있어갖고 비닐로 덮고 거기에서 막 불도 좀 피우고 막 이렇게 먹을기 떨어져가지고 커피 먹고 살았다. 미스 커피 그거 먹고 살았어. 마침 굴에 물이 흘러가지고 물을 이제 마시고 살아가지고 자기들도 땅을 파고 이제 나오고 무너지면 풀어나오고 구조자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둘 다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구조를 했어요. 워낙에 이제 할로윈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에 관심 있고 이게는 뭐 그런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굴에 있다가 그 캄캄한 뭐 휴대폰도 뭐 스마트폰도 다 방전되고 뭐 그 캄캄한 데 있다가 빛을 구원자를 만나갖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빛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빛을 발견하면은 그 영원한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인생에 가야 될 길이구나. 이 빛이 내 영혼에 얼마나 즐거움이 생기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믿고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내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시고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는 물질도 필요하고 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건강도 중요한데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내 영혼에 인간은 영혼이 있는 동물이 세상 짐승하고 다른 건 내 영혼이 즐겁고 기쁨이 있어야 그 다음에 힘도 생기고 무슨 일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무슨 일도 하고 싶고 그럼 또 건강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다 중요한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영혼의 참 그 빛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건 확실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말을 하고 있고 저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다 물어봤을 때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도 딱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을 이유가 굳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또 열심히 또 사업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면 되지. 그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직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분들을 또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영접 기도를 하시면은 또 더 좋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그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자는 영원히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대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빛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등불을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비춰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볼 때에 이리와 또 늑대가 오면은 몽둥이로 목자가 또 물리치고 양을 보호하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서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며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 기쁘고 참된 그런 빛을 발견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며 땀 흘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기름진 복을 이 땅에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창대한 복을 주신다 했으니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문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계 인류 가운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민족 가운데 우수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